네, 오늘은 성탄절 예배인데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TV에서 되게 자주 방영하던 장르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소년 드라마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청춘 드라마에 단골 대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그 청소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러면 단골 대사예요. 청소년이 항상 나다운 게 뭔데? 막 이렇게 따져요.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청춘 드라마가 없어서 이런 대사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새도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혼자만의 삶을 강조하고 또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다운 게 뭔지 몰라도 적어도 누군가 내가 하는 것을 막는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가 하는 행동에 간섭하는 것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가 거의 전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94%나 저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하다는 것 자체, 이렇게 자신의 취향이 다양하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유익이 된다라는 그 가치관이 80%에나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 나이별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 30대 청년, 우리 나이일수록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고 싶은 욕구가 40, 50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개인 취향의 욕구가 그다음에 차별화가 상당히 높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청춘 드라마의 그 옛날 단골 대사는 옛날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되게 매력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소력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의 매력과 인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진리라는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이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토록 많이 하는 것일까? 우리도 그 말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은 나다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이 여전히 중요한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다, 느낌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 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요셉과 형들이 20년의 시간에 걸쳐서 겨우 다시 만났고 요셉이 놀랍게 용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쳐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의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잘 보시면 요셉이 갑자기 형들한테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듣던 말 중에 제일 무서웠던 말이, 그리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제가 무서운 말이 뭐냐면 여기 앉아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심장이 벌써 뛰는 거죠. 왜 앉으라고 그러지? 왜 여기 오라고 그러지? 잘못한 게 없어도 심장이 떨리기 시작해요. 무섭고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한테 이리 가까이 와봐. 얼마나 무섭까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높은 존재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요셉이 가까이 다가온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진짜 공포와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을 덮치기 시작했겠죠. 요동이 치기 시작할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복수가 시작이 되죠. 너네가 나 애굽에 팔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아빠를 아직도 못 봤어. 엄청 보고 싶어 하면서 엄청난 괴로움과 복수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상상도 못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고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형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한탄했겠어요.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었을 거고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요셉이 스스로가 착해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아니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완전히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이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문장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말한 문장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인 문장들이 나열됩니다.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셉의 모든 삶의 내용과 문장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문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이 절정의 순간에 완성한 고백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꾹꾹 참고 버티고 결국 그가 입 밖으로 꺼낸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요셉이 평생의 원한으로 삼고 복수해도 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착해서도 아니고요,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충만해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겁니다. 단 하나, 실제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팔았던 사람들이 그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하면 그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분개심과 원한만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 같고 겉으로 보면 형들을 용서한 게 요셉 같은데 실제로 그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실제로 그를 애굽에 보내시고 실제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어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고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들을 향한 치졸한 복수 따위를 안 해도 됐고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내는 인생은, 그리고 요셉이 고백하는 인생은 단순히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자리에 올랐어라고 뻐기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요셉이 그 긴 시간을 꾹꾹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거의 한 달을 보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길게 기다렸고 그가 얼마나 길게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일들이야 라는 고백으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는 고백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내용을 얘기할 때, 자기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문장 앞에 주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 삶의 주어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인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의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그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별로인 것 같고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그 상황이어도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습으로 버려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자기 인생이 형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이끌리고 가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팔아먹는다고 팔리고 사람이 끌고 간다고 끌려가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신다는 믿음이 요셉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 같고 사람한테 팔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노력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어가 될 때, 내 삶의 모든 문장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무슨 물음표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이 말이 그냥 종교적으로 맞는 말 같기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말 같기도 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켠의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이 말이 정말 힘이 있는 말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그 말이 진짜 우러나오는 말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투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고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것 같고 합리화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기는커녕 더 맥없이 빠져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겠지. 왜냐하면 요새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야 멋진 인생이니까. 너무 멋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무책임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뭐예요? 그렇게 고백해서 뭐예요? 내 인생 달라질 게 없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큰 유익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크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 이 물음표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느낌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느낌표의 이 고백은 사람을 일으키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물음표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나? 라는 물음표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 고백은 어떻게 임하는가?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와닿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믿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야곱에게 새로운 경험을 일으켜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9절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뒤에 형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얼른 아빠한테 가서 내가 전하는 얘기를 다 전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들은 애굽을 떠나서 곧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말을 들은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요 다음 걸로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리둥절하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막 이렇게 막 고개 이렇게 까딱하고 어리둥절한 이런 표정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 어리둥절이 무슨 뜻이냐면 심장이 약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심장이 약해졌다. 그만큼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지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뒀는데 얘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 소식이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어? 내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기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심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심장이 약해졌을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왜 심장이 약해졌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짓말은 너무 바로 믿었는데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되었더라는 진실은 못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믿다 보니까 진짜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심장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들을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정작 교회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두려운 현실이 여러분을 덮칠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풀렸던 그 고민들이 갑자기 나를 덮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힘을 내는 것 같은데 당장 월요일 날 출근하면 무서운 상사가 있고 괴로운 일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은 너무 쉽게 믿어지는데 인생이 안 풀릴 것 같고 인생이 두렵다라는 그 생각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질까? 내 현실이, 내 두려움이, 내 괴로움이 너무 잘 믿어지니까.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그 거짓인데도 그 거짓을 너무 잘 믿고 있으니까 내 자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뻐야 되는 소식이고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소식인데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야곱과 너무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변하는 순간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태워서 보내라는 수레를 보고 나서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죠.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야곱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뭐가 진실인지 구분 못하고 심장이 약해져서 고민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야곱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저 고민하고 있던 야곱이, 그런 그가 수레를 보자 기운이 납니다. 수레를 보자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기운이 나는 겁니다. 사람은 믿어지면 기운이 나요. 믿어지니까 기운이 소생하고 애굽 갈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조카도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족한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채색 옷 입힐 때부터 알아봤어. 얘는 씨가 다른 애야. 떡잎부터 다른 애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열아들 제쳐두고 막내 아들 채색 옷 입혔지. 잘 될 줄 알았어. 아, 조카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가 노예였어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은 야곱이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조카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게 나에게 감사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감사할 것, 기뻐한다는 것, 살아있는 게 기쁨입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입니다. 요셉의 조건이 야곱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존재 자체가 야곱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가 야곱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좌절한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는 수레가 여러분에겐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합리화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하는 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 언어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면서도 그거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수레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를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릴 유일한 힘이고 우리를 일으킬 힘이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그 땅을 박차고 떠나게 할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사는 게 겁나기도 하고 남들처럼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서 좌절합니까? 아니 어쩌면 더 무서운 건 죽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살고 싶지도 않은, 아무런 의욕도
욕심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붙들어줬으면 하는데 동시에 그럼 됐어, 나 혼자 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가 관심 갖는 것도 귀찮고 상관없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남들 나한테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래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모습이, 여러분이 진짜 평생 살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남들의 간섭도 안 받고 그냥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기운을 소생시키고 야곱이 다시 일어서서 살 힘을 얻은, 야곱이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살던 터전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날 용기를 낸 그 수레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자처했고 수많은 헌신과 애씀이 쌓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였고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렸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청년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수레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뭘 잘해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저보다 먼저 기다리셨고 그냥 예수님은 저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냥 예수님은 저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좋습니다. 계산적이어서 남이 한 만큼만 해주면서 살던 저에게 먼저 희생하는, 먼저 아끼지 않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느낌표가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수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 함께 수레가 되고 싶은 자들이 있으면 초청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느낌표로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누군가의 수레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십자가를 경험한 청년들이,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가 수레가 된 제가 함께 수레가 되면 세상의 가르침이 맞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그 사이에서 어리둥절하고 심장이 약해져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조카도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연동교회 청년부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수레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내고 기꺼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허무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로 나를 일으키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일으키는 힘 있는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동 청년부가 그저 시시한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고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 조건으로 기뻐하고 내 조건으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존재로 기뻐하고 내 존재로 감사하는 연동의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곧 성탄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힘으로 고백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인과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은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초청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은
그 모임에 예수를 초청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은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조건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누군가가 여러분이 일어난 모습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연동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가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인생을 끌고 나가면요, 나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답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내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힘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도 이 말뿐인 것은 나 또한 누구보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로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나답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인생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장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내 삶을 채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교만할 때 겸손하게 되고 좌절할 때 인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변화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실질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니까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삶 가운데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삶 가운데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 내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는데 나에게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더 힘이 나고 내가 더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더욱더 맡기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내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나타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조건,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일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변화된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